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전 시간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하면서 말씀의 아주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말씀을. 여기 있네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꿈, 환상, 계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 계속 주마다 말씀을 계속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위주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말씀이 내 영혼을 결국은 살려요. 그래서 제가 신년 첫 주에 비행기를 말했어요. 비행기, 몸체, 양날개 이렇게 말했고, 몸체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에베. 오른쪽 날개는 그렇죠, 말씀과 기도. 이거를 이미 제가 파일을 다 준비해버렸어요. 이걸 몇 주 동안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기도, 양쪽 날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이 기도의 말씀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냐면 이 말씀으로 바꾸셨는데요. 잠깐 바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만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인가 봤더니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요. 목숨을. 양을 위해서 어디서 목숨 버렸냐요? 십자가에서. 그냥 목숨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봤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모든 창피를 다 당했어요. 그 십자가에 올라갈 때요, 옷을 다 벗겼대요.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헝겊으로 켠 거거든요. 얼마나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겠어요.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죠.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선한 목자래요. 근데 목자도 두 종류가 있다는데, 그 다음 읽어봐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약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삭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앞에 볼까요? 이리가 온다. 이리가 뭐예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교회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켜요. 어떻게 분란을 일으켜요? 성도와 성도끼리 용서치 못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말로. 그래서 교회가 힘들죠. 그러면 목회자가 떠나버려요. 왜요? 더 좋은 데 가려고.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가 힘들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 뭐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리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양을 내치고 이리가 와서 해칠 때 끝까지 양을 돌보는 자.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사단 마귀가 오는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도둑, 이 도둑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 이 녀석의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이 도둑질은 뭐예요? 우리의 재정, 갑자기 돈이 사라져요. 갑자기 부도가 나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순서를 갖고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요, 물질 재정금을 훔쳐가요. 두 번째는 죽이고, 그냥 안 죽이고요, 병을 줘요. 병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뭘로 병을 고친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내 영혼이 살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왜?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첫 번째 재정, 돈을 가져가고, 두 번째 죽이고, 병을 줘요. 병을. 근데 말씀 들을 때 병이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병 주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멸망시킨다는 말은 지옥까지 데려간다는 거.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한다는 거. 예수님 믿으면요, 영육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왔거든요. 이유는 나를 부자로 만들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죠. 나는 부자로서 가난케 왔다. 너희를 부자 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어려운 고난을, 병을 채우려 하셨는데요. 읽어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병들고 힘들고, 다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이 있죠. 다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채울이 뭘까요? 제가 써놨죠. 같은 경험을 하다. 따라서 뭐예요? 같은 경험을 하다. 자, 여러분만 시작.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랬다. 같은 경험을 했어요. 같은 경험이 뭐예요? 배고픔, 아픔, 굶주림, 슬픔, 아픔, 우리의 눈물. 주님은 다 체험하셨어요. 그걸 조금만 더 보여드릴까요?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우는 것과, 여러분 왜 통분이 여며 울었을까요? 오라버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동생과 그 누나가 막 울죠. 인간의 최대의 슬픔이 뭐예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지금 그 현장이에요.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시름시름 할 때 죽어버렸네. 그러니까는 그의 동생과 누나가 막 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기사가 뭐라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채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울의 그 결과가 뭐냐면 35절 읽어줘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눈물, 주님이 보시고 같이 우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슬픔을 보고 주님이 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딱.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만 시작. 여기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왜 갑자기 이 설교로 바꿨냐면,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큰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특별히 임 집사님, 유방암 처음에 알았지만 그게 놓쳐서 지금 유방암 3기입니다. 유방암하고 그대로 있으면 좋을 텐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문자가 1월 6일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낮 저녁 새벽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을 다 토하고, 제가 원도로 읽어줄게요. 음식을 못 먹으니 기력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뭐라고 왔냐면,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와, 이 문자를 보니까 정말 고통이 심했겠구나. 이걸 보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했죠. 당시 의사의 진단은 먹지 못하고 막 토우면 유방암이 뇌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죠. 그리고 차 안에서 또 병원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영혼이 희망과 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3절만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제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이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생이 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집사님이 100% 믿는다면 집사님은 안 죽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말이 쉬운지 아세요? 엄청 어려워요. 이 말을 100% 믿는다면 안 죽을 겁니다. 그 다음 읽어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빨간 부분만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만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안수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에 새해니까 말씀을 뽑았는데요.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딸에게 주신 말씀을 뽑게 해주세요 하고 뽑았는데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자, 그 다음 읽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갑자기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눈알이 동그래져가지고, 목사님, 같은 말씀인데요? 아니, 뭐가 같은 말씀이냐? 다른데, 내가 볼 때 같은 말씀을 해요. 뭐가 같냐고 그랬더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와 함께 하심이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갈슨 말씀을 뽑은 거, 그래서 막 힘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토하고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암이 뇌로 전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전이 안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죠.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인가요? 받았는데 전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그 믿음대로요, 의사는 토하고 막 그러면요, 전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1절, 아까도 말하더라고요. 전혀 전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이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과일, 음식을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큽니다. 두 번째,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 힘들게 나왔는데 며칠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신방 받을 그 환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게 됐는데, 이유는 감기 기운을 내서 감기약을 먹으면 막 토하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먹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소용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큰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것이 그냥 기력 없고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지옥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에는 예수님 향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는데, 와, 내가 이걸 보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한다.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저는 하나님 은혜로 잘 먹어요. 그리고 잘 소화를 해요. 이게 내가 운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내 성도가 먹지도 못하고 먹을 때마다 다 토하고 먹지 못해서 힘이 없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이분들이 담임 목사가 맞는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못 먹는데 나는 이렇게 잘 먹어야 되는가? 제가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 예수님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도 금식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짧게나마 어제 토요일 낮 12시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금식하고 설교를 하니까 첫 번째, 머리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쇠퇴하더라고요, 안 먹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요, 금요 기도회를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입이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딸리니까. 아, 이렇구나. 그래서 설교일 때도 좀 말이 좀 그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야식사 맛있게 다들 먹고 왔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두 사람이 아파서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모습을 보고 제가 금식을 제가 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똑같은 게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 저녁에 잠이 안 오대요. 두 번째, 중간에 깨. 세 번째, 우와, 막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 두통 오면서 마귀가 옆에서 살짝 속삭이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안 먹다가 너도 이상해질 수 있다. 그게 생각이 번쩍 나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요, 토요일 12시까지 꼭 참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두 사람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못 먹고 토하고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채우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을 채우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두 영혼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오늘 53일이 나왔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 양반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엄청 용기와 주님의 은혜로 나온 것 같아요. 누가 오셨어요? 주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목소리. 여러분, 제가 저분들을 위하여 금식을 한 이유는 제가 잘났고 똑똑하고 여러분들 막 사랑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그래서 목회는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읽어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를 해야만,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여기에 용모가 변한다, 이 말은 그 외모, 그러니까 외모가 막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29절만 여러분만 시작.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는 당시에 지금의 목사님이시죠. 근데 에레미야는 시대적 상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때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시대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무 바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제가 물론 알죠. 제가 우리 그 100명의 목회자 지역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막 빵모자 쓰고 태극기를 막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광화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 목사님은 예배도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나는 민족이야, 문을 보고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 가서 막 으쌰으쌰, 어제도 그제도 막 눈 막 뒤집어 쓰는데요, 막 태극기를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막 쫓아가서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엄청 많죠. 왜냐하면 잘못됐으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당시 자기 민족의 아픔 때문에 막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계속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동분서주하며 민족을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읽어줍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는 크고 은밀한 일을 몰랐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 민족에게는 엄청난 고난이고 고생이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분서주한 에레미야를 1절 읽어줍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위대들이 뭔가? 시위대들은 지금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의 옛날에는 이 장군에게 집에는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감옥이 아니라 이런 창고처럼 돼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둬버린 거예요. 여기 무슨 갓지역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보세요. 너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시킨대요.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70년 후 성취 해방시키잖아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첫 번째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일단 스톱하고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서 봐요. 내게 부르짖으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네가 이거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해야 될 것은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만큼 거기부터 안 가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의 힘이죠. 읽어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 봤더니 금 향료에다가 나의 기도를 담는데, 여러분 이 금이 뭐예요? 이 땅에서 이거는 사기인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100% 금이라면 여기다가 물 떠놓고 그렇게 제가 먹을까요? 안 그러겠죠? 이게 진짜 금덩어리라면. 여러분, 그리고 이 금덩어리에다가 물 담고 먹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 금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그 금 향료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기도는 금보다 더 귀하다. 두 번 시작. 나의 기도는 금보다 더 귀하다. 나의 기도는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이 찬양 1절만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이절 한번 더 합니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금 제단에 올린다는 거예요. 4절 읽어줍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다음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잘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그래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이거를 알아요. 천사가 온다니까요. 내 기도를 그대로 금에다가 금그릇에 담아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과입니다. 8절 다시 읽어주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향료에 뭐가 있어요? 기도. 이 무슨 말이냐면 은유법을 썼는데요.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오난이 있고 나를 막 그 힘든 사람들이 기도 문제가 많이 있죠. 기도의 양이 차면 그거를 땅에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쏟느냐? 보세요.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레, 번개, 지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진, 여러분 지진 나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땅이 진동하고 번개, 지진, 그러니까 기도의 파워,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힘이다. 기도는 권능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볼까요? 읽어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이때 당시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지금 열심히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와 아하론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대요. 대장이 막 싸우다가 아니 너희들 계속 싸워 우리 산꼭대기에 올라가 버린가. 왜 올라갔는가? 읽어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를 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들더라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 대장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갑자기 대장이 사라져 버렸네. 이런 문제가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 자기 후임자를 맡겨놓고 이 대장은 산에 올라갔어. 그래서 왜 산에 올라갔나라고 봤더니 손을 높이 들며 보세요. 11절 다시 읽어주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당시 기도는 손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갔다 이 말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기고 너무 힘드니까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대. 또 읽어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와,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의 팔이 올라갔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팔을 올렸는가 보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바쳤는데 본인들도 아픈 거예요. 그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돌을 이딴 말고 여기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은지라. 자, 그 다음 결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 지금 싸움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싸우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 땅에서도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그 전쟁에 무찌르서 칼로 무찔렀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인은 뭡니까? 그렇죠. 기도의 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커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책에다가 기록해라. 여러분 왜 책에다가 기록을 하겠을까요? 따라서 나를 위해서.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나를 위하여서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 니시가 뭐예요? 승리.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 그렇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본질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본질이 뭐예요? 맞아요. 25년도 우리에게 본질은요, 세 가지에 꼭 성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 성공이고, 세 번째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제가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오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성공하게 만들어요. 왜 성공케 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막 파송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로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기뻐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전도할 때 그래요. 그럼 주님은요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열매가 전혀 없어. 갑자기 누가 시비하고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먼저 눈을 뜨면 모세가 그랬죠.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에 승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묵상에 성공해야 돼요. 자, 읽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리도 앉지 않는데요. 그 다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번 시작.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가라는 말은 읍조리다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막 뭐를 막 취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는 거. 이런 읊조린다는 건 뭐예요? 작은 목소리로 나만 들리게끔. 그거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 영혼을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자, 읽어줘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기도할 때 귀신이 따라요. 여기 보십시오.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 쫓아나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에너지 파워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돼야 돼. 비행기가 어쩔 때 뜬다고요? 균형 이룰 때.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 균형 이뤘죠. 왜 균형 이뤘어요? 세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세대가 너무 많아. 인간 세대, 돈 세대, 진로가 막히는 세대, 누가 아픔 주는 상처의 세대. 여러분, 상처받으면요 기도가 안 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내게 상처 준 그 말을 묵상하면 안 돼.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비행이 돼야 돼. 하늘을 날아야 돼. 그 나는 초점이 뭐냐면 에베소서 이거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이 안 되면 절대 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 앞에 너무 안 좋은 악한 세트들이 많아. 그 말들 묵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29절 읽어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이런 종류. 우리는 귀신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이런 종류. 어떤 종류? 귀신의 종류, 사람의 말의 종류, 건강의 종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만 많이 알아도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요 파워가 없어. 파워가. 아까 말했잖아요. 파워, 기도의 파워 뭐라고 말했죠? 지진. 또 뭐예요? 두 번째? 다 잃어버렸어. 번개. 또 뭐예요? 그렇죠. 우레. 이 세 가지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기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파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지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몸을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25년도 새해를 축복의 한 해, 승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기름 부음이 내게 있게 해주옵소서. 따라서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기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의 피로 예수를 철저히 회개하면 오늘 오전 예배 그랬죠? 성령이 임해요. 근데 죄가 엄청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기도가 내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하며 주의 성령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내